우리가 여기에서 오전에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두 증인의 측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가 같은 갈대는 성도들의 말씀으로 측량하는 잣대를 가리킵니다. 잣대는 펴놓인 작은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봐도 내가 나의 두 증인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펴놓인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며 두 증인은 바로 이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예언 사역을 이룰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는 펴놓은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두 증인들은 바로 이 펴놓은 책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예언 사역이 이룰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측량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대상이 나와요. 대상.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누구를 측량하느냐? 그런데 그 측량의 대사가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대로 사람들을 측량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의 갈대로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측량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었으며 그 열매는 회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두고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예치게 했어요.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언제 그냥 한 번에 멸하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서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에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두고 언제나 회개를 예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끝내는 그들을 죽였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앞으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요나서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가 예치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짐승까지 회개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때에도요. 이와 같이 인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펴놓은 작은 책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증인이며 이들은 계시록 11장 10절에서 두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란 이들이 전한 메시지인데 힘센 천사로부터 받은 펴놓은 작은 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증가하는 이 두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들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만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1260일간 예언 사역을 이루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인류 종말에 살아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이 여기는 탄식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속히 그 언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마지막 때 갈수록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은 영적 어둠이 온 세상에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120년 전에 그 심판을 예쳤는데 우리는 주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예치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두운 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에서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종말에 있는 대환란 중에서 건지심을 받을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추수꾼을 보내셔 모든 교회들로 회개케 하시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두 증인을 통해서 교회들을 일깨우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라고 이렇게 예치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들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의 두 증인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때 다 졸며 잘 때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예치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들이다 라고 합니다. 설계에 있는 처녀는 예언의 기간 중에 펴놓은 작은 책의 예언의 측량함에 합격된 성도들이고 미련한 처녀는 불합격된 성도들로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노아의 시대의 홍수에 빠져서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그 많은 사람들처럼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 3년 만에 떨어진다고 지옥 갈까요? 어쩔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후 3년 만에 떨어지면 지옥 갈까요? 회개할 기회를 가졌어요. 네? 안 가죠. 지옥 안 가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여기서 후 3년 만에 떨어진다는 것은 노아의 때 육체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후 3년 만에 떨어지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환난을 받게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측량받을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을 성도들, 이 세상에 신령환난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개 역사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의 역사예요. 반드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의 측량은 바로 이들에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이때 시대는 한일의 언약 시대예요. 한일의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가서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두 증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바로 측량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측량은 1260일간 계속될 것이고 이 측량에 합격된 자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 첫째 하에 통과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 통과. 계시록에 하가, 새 하가 있잖아요. 첫째 하는 뭐예요? 5개월 항충의 하. 이건 누구에게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하가 첫째 하예요. 둘째 하는 뭘까요? 유브라데 전쟁이잖아요.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 인구 3분의 1이 죽이는 전쟁. 셋째 하는 뭘까요? 7 대접으로 이 지구를 심판하는 하다. 그래서 새 하 중에 첫째 하. 첫째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의 고통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과되는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여기에서 보면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했는데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별도의 조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 밖에는 측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별도의 계획이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에 주었은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는 이방인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이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바로 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일에 동안에 후 3년 반. 그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에 장차 인류의 종말에 예루살렘 성에 적그리스도에서 후 3년 반 동안 통치를 받으며 종교적 핍박을 받을 것이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 그 세상을 42달간 지배할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도 같은 기간 동안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가 이 적그리스도에서 후 3년 반에는 통치를 받게 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 후 3년 반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지금 적비에서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예수 잘 믿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호련히 독수리 날개를 업어 하나님께 들어 옮겨놓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호련히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 한 사람이 없어지고 두 사람은 잠을 자다 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 일이 바로 전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는 그런 일일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호련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이렇게 호련히 전 3년 반이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 남은 자들은 후 3년 반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신들 믿음 잘 지켜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계시를 앞으로 닥쳐올 실현하려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당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똑같이 당한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계시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인류 종말에 주시는 같은 맥락의 종말적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의 준 성전 밖의 마당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기간을 두 증인에 의해서 1260일간 전 3년반 예언사기 끝난 후에 있는 기간입니다. 전 3년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구별을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1260일간 예언기간과 그 후에 있는 이방인의 예루살렘 성을 42달간의 지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대부분이 한일의 언약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안 받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1260일간 이렇게 예언하는 자가 있고, 또 성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하는 1260일간과 계시록 12장 6절의 1260일간 양육기간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렇게 1260일 예언하는 동안 1260일간 양육기간,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 거기서 양육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큰 권능을 받고 펴놓은 작은 책에 말씀을 증가하는 두 증인의 등장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측량에 합격하는 성도가 되어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단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측량을 하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런 두 증인의 활동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직접 활동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예요.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는 바로 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두 증인의 사명자로 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 지금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이 종들 중에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뽑은 규율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이란 회개의 옷을 의미하는데, 더욱 굵은 베옷이란 그들의 예언 사명이 오직 성도들의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오직 성도들에게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종말의 이 세상이 마치 멸망 직전에 요나의 예언을 기다렸던 니느웨 성처럼 이들이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이 아니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진노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너무나 적그리스도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두 증인의 마지막 이 예치는 소리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건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은 1260일 예언의 사명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은 2절에 나오는 42달간의 동일한 기간이 아니다. 42달은 여기에서 뭐예요? 똑같은 날수는 똑같지만 시대가 다르죠. 전 3년, 후 3년 만으로 이렇게 갈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후 3년만 두 증인의 예언할 1260일 전 3년만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 종말의 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 1260일간 예언 사역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홍수 심판전의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경종을 불러준 것과 같은 일이며,
이 기간은 아마도 제2의 오순절의 계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졸며 잠을 자는 영적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모자란 상태에서 예언의 등불마저 꺼져가면 안 된다.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어서 준비하는, 정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이 모자란 미련한 성도들에게는 두 증인의 예언의 날 동안 날이 와도 준비하지 못함으로 문이 닫혀져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를 양육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 나에게 맡겨진 성도 한 명이라도 정말 후 3년 만에 떨어져 그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늘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째로 두 증인의 역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 깨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들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아니면은 성도들을 신부단장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재림의 시기를 노아의 시대같이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경종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불순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뿐이다. 이렇게 그렇게 끊임없이 했었지만도 그 예침에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치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경종하는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치는 두 증인의 예언을 듣지 않고 신부의 단장을 하지 않는다면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심판의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의 그 심판을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기름 준비하지 않는다면 환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증인들은 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거짓 진리로 교회를 유혹하는 배도적 세력을 싸워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배도할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런 역사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음료 세력과 아울려서 적그리스도 권세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쉽게 무너져요. 정말 누군가가 나와서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두 증인의 말은 싸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예언할 1260일간은 이미 7년 환란 중 1003년 만에 들어간 기간. 활동한 두 증인이 딱 나와서 활동 시작했다 하면은 누구도 봐도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달라져. 그 두 증인 활동이 시작되면 그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벌써 등장하여 한일의 언약을 체결하여 세상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기에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기다.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사건으로 인류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면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다. 그 시점이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에서 누구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야, 저 사람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그런 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동시에 두 증인도 나옵니다. 그는 사탄으로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기관은 이미 음녀에 거론한 세력을 형성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며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음녀다라고, 음녀를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교회는 설 자리가 없으며 모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교훈으로 용납해 준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평양에서 해외에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 아니다 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 줘버리는, 음료 교회들을 용납해 주는,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 특히 전3년반의 종말에 들어가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붉은 용이 지상으로 내어쫓기어 무적갱 속에 있는 악령들을 세상에 내어놓아 항충의 때를 형성해서 해입은 여자인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는 첫째 알을 일으킬 것이다. 이들은요, 음료화된 교회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오직 진리만 수호하겠다,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도 여러 적그리스도를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상상도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세계적인 평화의 왕으로 승선하며 이제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고 인류 메시아로 확신하는 내 가족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비난하며 거역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진짜 왕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한다면 당신 미쳤어, 그런 소리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나 내 친구가 그날의 원수가 되어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 적그리스도 경배하기를 거역하며 대적하는 모든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대에는요, 예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들이 두 증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언할 동안에는 불사신의 몸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입에서 불이 나오고,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에게 50부장 50일을 보냈을 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불로 그들을 죽였어요.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두 증인의 역사할 때 역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두 증인의 사명 역사할 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도
그들의 예언할 날 동안에 대적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가진 이런 권능으로 그들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예언에 증거할 동안에만 해당되는 권세입니다. 실제로 말씀해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260일 끝남과 동시에 그들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이런 권세가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마친 후에 순교를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게 한다. 네, 두 증인 또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도 오지 못하게 한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가뭄이 7년 한란 기간에 찾아올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두 증인들은 이 땅의 가뭄의 재앙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후 3년 만에 가서 전 3년보다 더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 핵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 이렇게 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때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환란이 그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한일의 언약 동안에 일어나는 그 환란이 가장 극심한 환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부를 준비한 그 성도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또한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이런 재앙을 내린다. 네, 식당에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조금 이제 한 40분에 간다 하세요. 40분까지. 여기서 뭐 한 20분이면 가니까. 자, 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과 권능은 그들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무리와 싸우면서 예언 사역을 이루는 일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권세를 사용하여 예언 사역을 이룰 것이다. 이런 권능이 없다면 감히 예언을 못하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능을 주어서 1260일 동안 그렇게 예언하게 한다는 거죠. 이 두 증인에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인류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모든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그날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두 증인의 반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면 인류의 종말 시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항폐하게 될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보라 너희 집에 항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영 오시는 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지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으로 다시 모여들어 그들의 참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시기가 이르렀을 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자세한 계시를 들려주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건은 70년대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을 의미해주는 예언이 아닙니다.
문맥을 쫓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주의 재림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사건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 이처럼 인류의 종말의 시기를 구분짓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고 그 후에 67년 6월 6일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건될 수 있는 요건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핵전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신륜환란 중 전 3년 반이 지난 직후에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내 천사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월 일시에 발발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날씨. 지금 열강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분주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열불이 이끌고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태성과 같이 등장하면서 한일의 언약이 성사될 것이다. 그때가 인류의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70일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7이래와 62이래가 해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시점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한일의 언약이 시작된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시작돼요.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70일회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70일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70일회. 다니엘서를 통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두 증인 등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측량한다라고 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11장 1절에 2절에 나타난 종말의 시기가 요한이 살아온 시대냐 하면 절대 그런 것이에요. 요한이 받은 거지만 그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주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1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이것을 받았지만도 그 종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측량의 시기나 거룩한 성의 42달 이방인의 짓밟히는 시기 사도 요한의 생존 시대가 아니라 주의 재림 때 인류 종말에 속한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요한이 받았지만 요한의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 재림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므로 3절의 말씀에 있는 두 증인이란 사도 요한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은 종말적인 계시를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은 종말적 예언을 예칠 사명자들인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사명자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10장 9절에서 한 건세에 있는 천사로부터 펴놓은 자언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책을 받아 먹을 때 요한은 그 입에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같은 사명은 종말의 두 증인에 주어진 사명으로 11장의 사도 요한과 같이 두 증인과의 관계를 동일한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사도 요한과 같이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증인의 이렇게 가정을 보면 지금 처해 있는 시대가 사명자의 소망을 하는 우리 목회자의 자세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소식을 전하는 종,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종들은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을 이렇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자를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바꾸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가 쓰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종말의 사명자를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바로 두 증인의 쓰임받는 종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사명을 주고 그래서 또 건세를 주고 할렐루야. 사명을 주고 건세를 줍니다. 그리고 예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에서 배경으로 수룹바벨 여호수아의 배경의 인물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종말색을 이룰 사명자들을 가르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1장 20절에 이것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바라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간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중에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두 선지자로 나온다. 이렇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일할 건세를 받았고 해하고자 하면 불로 죽이고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에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한다. 언하는 대로 재앙을 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갖는다. 이게 얼마나 큰 건세예요. 아마 역대 이런 건세를 행할 사람은 두 증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무기는 말씀의 대로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예언하고 범위는 성전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은 장차 세상에 임할 하를 예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장차 임할 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 믿어야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어야 자식들 잘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이야기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신부의 단장을 외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는 맞으러 나오라. 주님이 임재한다. 주님이 재림한다. 곧 온다. 이거를 이제 알리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심판이 가까워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외치고요. 또 큰 음녀의 심판과 바벨론에 빠져나올 것을 외칩니다. 당신들 이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런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당신들 여기 물이 있지 말고 빨리 이 물에서 나오시오라고 그걸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외칩니다. 절대로 당신들 육령표를 받지 말으라라고 하는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가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은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그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육륜표는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들 육륜표 받지 말아라 이거 내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외치고 증거가 마치면 순교합니다. 이들의 주어진 사명은 1260일간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밤중거리 사역회는 준비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쳐주면 우리는 요땅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모임은요, 이 모임이 되어야 해요. 나는 죽으면 죽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가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역으로 내가 목회를 마감해야겠다. 그런 모임이에요. 예. 그래서 두징에 대한 세상의 인식으로 이제 백성들의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과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의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세상 사람 기뻐하고 시체가 방치.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엄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들이 아주 죽일만,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선고를 오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승천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반드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승천하는 이 첫째 부활자입니다.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고 하늘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부활의 승천으로 그들이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우리가 5개 인을 빌 때 하나님 보좌에 죽은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이들의 순교는 남은 순교의 수가 채워지는 6장 11절에 자, 읽어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그 차기까지 한 그 수가 포함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첫째 부활자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요. 또 순교 후에는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렀다.
여기 둘째 하나 지나갔다 했잖아요. 유브라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둘째한 여섯째 천사 나팔로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중복될 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 이 사건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유브라데 전쟁의 시기를 보여주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들의 여자들의 남은 자들이 후 30년 만에 떨어졌음의 성도들이다. 이때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육륜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육륜표를 받지 않고 후 3년 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 공중후계에 온다. 공중휴거리. 공중에 올라가요. 그때 공중후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들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용이 여자와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싸우는 이런 역사. 15절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의 셋째 하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 심판 후에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형성되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 16장의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심판 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측량할 대상자 교회 구원받을 성도들, 측량에 대여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불신자들 그 대상, 심판을 받을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아니라 요한과 같이 종말적인 사명을 받은 종들, 이 굵은 벼슬을 입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함성소리. 이들이 두 선지자, 선지자적 사명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라고 잘못된 견해 신약교회로 생각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견해는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들의 임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두 촛대는 두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뽑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합니다. 자 14절 둘째가 지나갔고 셋째가 속히 이루고 여기 한일의 언약을 보면 한일의 언약 시작이 있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이렇게 임합니다. 일곱째 대의 심판이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이 곧 심판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자 11장 16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이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인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해야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니까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주님의 왕노릇 하실 때 장로들의 경배가 이루어지고 일곱째 대접을 쏟으며 준비를 마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만나면 한것 같은 시간이고요. 우리는 순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순교 영광을 바라보고 종말 사역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수요를 채워야 할 그 대상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닫고 준비를 서두르는 종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편안하시고 1월달은 쉬고요. 2월 15일 날 둘째 주 화요일 날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